성기도하심으로 주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인류의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동문 35번 10편 84편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물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북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천년만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신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고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쌓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들만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아무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영혼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과 불량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이 빈자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세움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진영 논리 그 이념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는 실종되고 또한 경제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서민들은 살기에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회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 사건을 위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안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 악랄한 독재자는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를 완성시켜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적화해야 할 걸 품고 이 나라를 넘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한 세상이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되겠사옵니다. 주님, 우리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총체적 위기를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위기 국면을 아버지 타개함으로 말이야. 온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건속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심히 나태하고 게으른 노래 인해서 우리의 영은 참으로 갈급한 가운데 영성이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 언양이 살같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청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활력있고 역동적인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히 감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사님 또한 이게 권영아 장로님 이렇게 또 교회 개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위치에 예배당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는 선임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시대 말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또 하나를 뽑는다면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꼽히고 있고 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압축해 놓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절로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양 많이 부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전도인 배너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두 줄기의 강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가 흘러가고 있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죄가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물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큰 물줄기가 있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그 물줄기에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구원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은혜의 강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큰 도도한 강물을 이루고 흘러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서 그냥 빠져 죽어가도록 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죄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괴로워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힘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합니까? 그것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끝을 몰라서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헬라어에는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 필리아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간단하게 구분하면 먼저 에로스는 모든 것을 취하는 세상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리아는 서로 주고받는 사랑, 또 아가페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세상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저녁에 오랜만에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미사역적으로 산책을 가게 되었는데 또 로데오 거리와 또 목자로 거리에 보니까 음식점과 술집마다 젊은 남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휩싸인 곳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좀 또 의아했는데 참 저들은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은 정도를 표현하는 부사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최고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을 죄로 얼룩진 세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 아들이 고려대학교에 대학 재학 중인데 그 학교 근처에 보면은 성북 중앙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주중에 이제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유학생과 자취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한 9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생들이 다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 이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매일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쉬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지 않냐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만나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과 또 영양적으로 풍성한 식단으로 인근 지역 학생들을 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에는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회고하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선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할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영생하는 자와 멸망할 자로 구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저자는 나머지 뒷부분 17절부터 오늘 보면 21절에 복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여 신비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러 왔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불량배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건 그 사람의 잘못된 소행은 배척할지라도 개개인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적은 없는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양 중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며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산에 가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해처럼 달처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으로 구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시급한 과제가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물론 도덕성의 회복은 절실히 요청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도덕은 땅에 떨어져 사회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들은 종교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또 인종이나 남녀노소 빈부나 귀천들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인류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인류에게는 이것들보다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계가 현재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희망과 절망을 결정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가 용서하지 않은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과 죄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본질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인류의 문제를 푸는 시발점인 것입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의 종자이지 농부의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농부가 충분한 거름을 내고 또 배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게 되는 일이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초인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본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시는 것은 그들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사람들은요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며 또 그에게 나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공부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수 없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 이들이.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수학이 이럴 데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으나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피하는 자들은 악인으로 판별하시지만 빛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비춰 드러나게 합니다. 두 얼굴의 이중성을 가진 이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완악함과 위선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할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와 일꾼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운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윤식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운교회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영원히 풍성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상의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식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우게 성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영원히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달성하라면 그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지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을 마음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었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